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 인해서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침체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정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부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을 위한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저들이 참으로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의료 장비가 제때 지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사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죠. 각각 집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보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일반 책을 10,000권을 읽은 사람이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뭐 딱히 다른 거 할 게 없으면은 이 기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학자를 아시죠? 소크라테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면 크고 넓은 집을 그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알려주어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이 모든 정보는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라서 나중에 크면은 이제 그때 알게 되지만 어린아이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실 때 나는 비로소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 우리라는 복수를 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는 가족으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된 가족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그 공동체의 한 이름으로, 그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친밀하지만 또 그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존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이 자녀를 꾸짖고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되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의로운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곧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축복과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이미 주어진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왜냐하면 이러한 복을 받아야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마치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을 잘 관리해서 모두가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상태, 자,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고 많아진다는 얘기죠. 천이라는 숫자는 꼭 1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수하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은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죠.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애굽 땅에 두시게 되는데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혹시 전쟁이 났을 때 이들이 우리 대적이 될까봐 핍박합니다. 학대하죠. 이 모진 고통을 가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할수록 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복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바로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다윗 왕 시대에 보면은 군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돼요.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군사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이 국력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요약하자면 자손이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었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제일 먼저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신약 시대의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눈에 보이지 않죠. 애통,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하여 어떤 핍박도 이기는 마음. 그 신약 시대의 복은 이 마음의 깨끗함, 거룩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은 부유하게 되고 자손이 많아지고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라면, 신약 시대의 복은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향기가 있는 곳이라면 그 향기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냄새를 바라게 되죠. 만약 우리 안에 영적인 복이 없다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관계가 좋다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지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자, 부자는 살았을 때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자를 볼 때 과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았을 때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아니죠. 이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집 앞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에게 흘러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야 돼요. 요한삼서 1장에는 이 복받은 사람, 곧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게 되는데 왜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냐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자, 가이오 장로는 당시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부유함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례 전도단이 있었는데, 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떠날 때 노잣돈까지 챙겨서 줍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의 집에 들렸던 모든 이 형제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은 이 가이오 장로를 칭찬합니다. 그들에게 이 가이오 장로에게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곧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도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용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적질하거나 부정적으로 번 그 돈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화폐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명예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청와대까지 오는 그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명예를 가지고 이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관계를 주셨다면 그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진정 복받은 사람은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육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번성한 것이죠. 영적인 번성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이죠. 단순한 사람의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 3,000에서 5,000명으로 더 많아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인 복이에요. 바로 영적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제 외적인 복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인 복은 무엇인가? 내면에 주신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안에 정직하고 진실한 그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면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닮아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고 진실하며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명예와 관계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외적인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코드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코드가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내면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재림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섬겼는가. 예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섬겼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처럼 행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는 거죠. 이 혼탁한 시대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도록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거룩하여 뭇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약의 그 영적인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바로 구약의 육적인 복을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곧 내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며 외적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까지 마가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다 마쳤는데 지금 수요 예배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 기도하고 시간이 간격이 짧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는 나중에 상황 봐서 재개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매일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간에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모든 걸 다 찾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한 흐름을 타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정말 하나님과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거 이번 기간에 회복하자 이런 다짐을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이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예상 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만남을 삼가해 주시고 이 집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청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꼭 자녀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합심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영적인 복을 충만히 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